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첫 번째 교회 한남대를 개척했을 때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때 제가 100만 원 받을 때 42살 된 목사가 딸 둘 데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두고 계속 하면은 사례비 더 받을 수 있고 뭐 할 텐데 잠깐만요. 신경 쓰이네.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계속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100만 원 받을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 보니까 제가 어디 부흥회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예배 인도하시는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어. 안수 집사님인데 등치는 산만하시고 얼굴은 우락부락한데 예배 인도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그런 거 있죠. 따뜻하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제가 그 커튼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 개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1000개의 교회 개척할 때 커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오셔서 그 커튼과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있는 교회. 근데 저희가 고가 되게 높아요. 8층 스타벅스 건물의 8층 충남대학교 앞에 있는 8층인데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커튼을 이렇게 해주러 오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커튼 하다가 막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커튼이나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나 이런 목사님 방까지 다 커튼 블라인드는 다 해드리는데 전동 모터가 달면은 더 좋다고. 버튼 딱 누르면 딱 열린대요. 그런데 제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국산은 그 당시 150만 원, 프랑스제인가 이태리제는 350만 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커튼만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버튼 뚱 누르면 지금은 쫙 열리거든요.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커튼이 쫙 열려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은 기가 막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을지어다 커튼이 쫙 열려. 가끔 금요 밤 기도할 때 우리 커튼을 열고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면 위에 8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축복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주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커튼 그냥 수동으로 그냥 할까요? 국산으로 할까요? 프랑스로 할까요? 350만 원 갖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받고 그때는 큰 결단이었어요. 그 자동 커튼 못하기를 이렇게 프랑스제인가 이태리제를 사가지고 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거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저희 교회는 아마 열어둘 겁니다. 그냥 청년들 여기 예배팀 있죠? 여기 예배팀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은혜 안스러워요? 은혜 많이 돼요? 야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다. 니네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 다시 한번 은혜스러워요? 은혜 안스러워요?
이 친구들이 선교를 다니거든요. 호주 집회도 같이 갔다 오고 뉴욕 집회도 갔다 오고 막 이제 4월 달에는 필리핀도 110명인가 데리고 막 가요. 2,500명, 3,000명 집회하고 250명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막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저는 5월 말에 입당을 하는데 4월 초에 필리핀에 120명에 데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도 엄청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5월 달에는 또 인도를 가요. 인도. 그리고 5월 말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회, 어제 말씀드렸나요? 멘토 얘기할 때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6,000명 교회 하시는 세상에 그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이랑 맞물리는데 그냥 가요. 지금 되게 바쁘잖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여기 예배팀이 해외 다니고 갈 때 교회에서 일원 한 장 안 되죠. 일원 한 장 안 되줘요. 다 자기들이 알바하고 카드 긁어서 항공비 내고 체류비까지 내고 가요. 심지어 어떤 사역을 할 때 큰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한국 컨퍼런스 같이 큰 컨퍼런스 할 때 이번에도 한 1억 5천쯤 들어가는데 110명인가 이렇게 할 때 n분의 1로 해서 사역비까지 더 포함시켜서 걷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일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평생 하나님 사역 못할 거예요. 제가 커튼 전동 모타 이 350만 원짜리 갖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씨름했던 전데 이제는 열방을, 왜 그런, 성전 건축 앞두고 있는데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긴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아마 제가 이 설교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부터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거의 이렇게 수백 번 했던 설교인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영적 분위기가 확립되어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로 결정된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단도 해보자. 나는 주님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면 평생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죽고 그냥 요 모양 요 모습으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을 때 눈에는 보이는 게 없지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앞에는 자갈이고 가시밭길이고 어제 말씀드린 건 절벽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지금 당장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야 너 좀 선교 좀 해라, 너 좀 건축 좀 해라, 너 전도해라, 너 누군가에게 재정들을 흘려보내라, 이런 감동이 왔을 때 이 감동을 소멸하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따져보고 염려하고 궁리해보면 도무지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오지만 감동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내게 하실 때, 역사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들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자갈밭이요 또 뭐 이렇게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심지어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제 말씀드렸죠.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아름다운 꽃길이.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이름 그대로 세계를 품고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세계 비전교회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축복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개인의 인생도 10년, 20년 앞당길 수 있어요. 교회도 10년, 2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저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지금 개척할 때냐, 지금 건축할 때냐, 그때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니네가 선교할 때냐, 건축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35개예요. 청년들, 한 교인들 650명, 서울까지 전주까지 해서 대부분 청년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저거 봐라. 황성원 목사님, 오메가 교회 정말 말한 대로 되네, 선포한 대로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 예배팀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100%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 성은아,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 조범준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울산에 내려오셔서 주의 몸단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 교회에서 이 영혼,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설교 한두 번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은 젊음을 갈아 넣어. 건강도 갈고 정신도 갈고 영적인 거 다 갈아서 교회에다 쏟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 아멘 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흔들고 아멘 해봐. 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갔다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모셔왔지만, 청빙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강단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저 같은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날은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야벳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어제는 예수혁명,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오늘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와 동일하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영성학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에 대한 고민이 한두 번쯤 없는 분 없으시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들 되면 한두 번쯤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쉽게 교회를 떠나지 못해.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헨리 나우엔이, 이 필립 안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교회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재정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내 인간관계도 다 교회에 있어. 교회를 옮긴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잘 치고 나가면 좋을 텐데, 교회가 뭔가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나의 헌신을 몰라주고 나의 충성됨을 몰라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영성학자가 젊을 때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회에 다녔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대요. 흑인은 저주받은 인종이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아주 보수주의를 넘어서 근본주의적인 교회에 청년때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거야.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 책, 자신의 인생의 방황기를 회고하면서 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내용이 있는 글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 선교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 한 번도 와서 설교한 적도 없고 선교지 아울리치 한 번도 간 적도 없어. 이름은 선교중앙교회인데 전통적인 교회인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 젊은 사역자를, 부교육자를 저희 아버지 담임하실 때 모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의 분위기도 안 돼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그냥 내려와서 아버지 교회를 섬겼어요.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청년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계속 전통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처럼 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진리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왜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고민 끝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구토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신천지 사진 한번 보여줘봐. 신천지 사진. 잘 보여요? 이게 신천지 사진이야. 신천지 성경 공부 시험, 종합고사 보는 시험. 여기는 줄도 안 맞고. 신천지 봐. 야, 얘들아, 신천지 봐, 신천지. 일주일에 3번 모여요. 한 번 모이면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합니다. 완전히 칼이에요. 코로나 때 엄청 맞았잖아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와서 막 엎드려 절도 하기도 별짓 다 했잖아요. 모든 미디어에서 때려잡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 부흥되고 있어. 온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를 여러분, 이만희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100% 지옥이에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이만희를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니 이래가지고 신천지 이겨내겠습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무슬림들 30일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카이스트 애들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해요. 수업 시간 중간에. 지금 30일 동안 그 사람들은 해가 떠 있을 때 다 금식해버려요. 무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무슬림이 이길 것 같아요? 신천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성도의 교제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가장 열려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60%가 25세 이하입니다. 2020년 통계로 보니까 PPT 띄워주세요. 81억 인구 중에 아시아 48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에요. 모든 기독교인 중에 90%가 30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75%는 19살이 되기 전에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체육복 입고 있는 조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진짜 귀한 애들이야. 야, 니네들 오늘 너무너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다. 야, 학원 째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 학원 째고 나온 사람. 우와. 일어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와우. 잘 쬐어. 넌 크게 될 거야. 아멘해. 너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좋아. 앉아. 넌 어떻게 왔어? 옆에 있는 아디다스. 같이 쬐어? 너는 그냥 학원 안 다녀? 너는 옆에 있는 여자애 너는 그냥 왔어? 잘 왔어. 자,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얘들 피자 사 먹으라고 카드 줄 사람 아멘 해봐. 와, 장로님이세요? 와, 역시 장로. 야, 지금 받아. 이거 시간 지나면 타이밍이 애매해지면 헷갈려. 빨리 일어나. 올라와. 빨리 얼른 받아. 어유야. 박수. 여기 장로님 멋지네요. 참.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니네 아멘 해봐. 오늘 장로님 스케일을 좀 믿어. 우리 장로님은 스케일이 크시다. 아이스크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치킨 먹으면 혼날 것 같고 햄버거 먹을까 아이스크림으로 때울까. 장로님 외모 봐라. 스케일 크신 분이야. 장로님 긁어도 되죠? 네. 니네만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 VIP 다 불러. 10대 애들 청년부 애들 다 같이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놓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언제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왔을 때 청년들이 막 여기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 막 10대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애들이 예배인 줄 아는데 예배가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야. 제가 막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다시 와봐. 니네 와서 은혜 받아 할 정도로 애들이 막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임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5%는 19살이 되기 전에 거듭납니다. 이들이 세계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참 안타깝게도 젊은이들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금난교회, 서울 금난교회 있죠. 세계 최대 금난교회. 거기 다음 세대 집회를 갔고, 부산 포도원 교회 청년 집회를 3번이나 갔고, 또 부산 세계로 교회도 갔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었고,
막 갔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아다가 훈련시키면서 막 제자화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막 훈련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만희 믿으라고 하기 위해선 지금 캠퍼스 전도 시간인데 저희가 매일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캠퍼스 전도할 때 나가보면 신천지와 오명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주 전북대학교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했어요. 목사님, 신천지랑 전북대학교 앞에서 맨날 만나요. 전도하는 데는 우리 교회와 신천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걔네 싸우지 마라. 걔네 불쌍하다. 끝나고 같이 밥도 먹어. 같이 니네가 걔네 돈 없다. 밥 사줘라. 전도해라. 걔네들은요 늘 전도하고 늘 헌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다음 시대 대학생들 신앙생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들 3%밖에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요 코로나 이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공식적으로 예화를 든 거예요. 대학생들 중에 3%밖에 교회 안 다니고 3% 중에 15%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교회 다니고 3명 중에 15%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대는 1%, 2%. 1%, 2% 예수 믿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나. 1년 만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집사 아들 관계없어요. 중고등부 때 예배팀 관계없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교회를 품을 떠나면 그 아이들이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MT 가서 술 한잔 먹기 시작하고요, 남자 여자 만나서 사귀면서 몸 섞고 성관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을 들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이 근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강단을 드릴 수 있어 없어? 나 이거 못 들어요. 이게 다 근육과 관계된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영이 강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영이 있어. 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아. 날 째려봤대. 가만히 보면 째려본 거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생긴 게 그런 거거든. 원래 눈빛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째려봤다는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영이 약한 사람이에요. 영이 또 약하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맑고 혼탁한 사람도 있어요. 영이 맑은 사람이 있고 영이 혼탁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영이 맑고 강해야 되는데, 영이 맑은 거는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영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맑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이 부어질 때 영이 맑아지는 거고, 영이 강한 사람은 기도의 양이, 기도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영성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1년 만에 대학교 들어가면 7, 80 떠난, 여기 울산 지역에 대학 안 가고 서울로 간 애들 있죠? 많이 교회를 떠날걸요? 1년 만에 7, 80% 교회 떠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 떠나가면요 웬만하면 돌아오기 힘들어.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유기견이 돼요. 유기견.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있죠. 사랑받고 이쁨받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집을 나갔어. 그럼 유기견이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개들이 뭐가 돼요? 들개가 돼. 들개. 같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해.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출신들, 목사 아들, 딸 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유기견처럼, 그래서 막 그냥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10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50% 이상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한 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이에요. 제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입니다.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어요. 2,500개 교회가 있는데 500개 교회를 더 얹어서 3,000개 교회가 한 해에 문을 닫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CBS인가 CTS에서 나온 그대로 발제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안에 청년이 2.17%, 지금 2.17%. 불과 30년 전에는요 39세 미만이 교회 안에 70%를 차지했대요. 청년들 39세가 70% 차지했는데 지금은 2.17%. 통합직교단인 2년 만에 17만 명이 감소했어요. 코로나 이전 2년 만에 우리 교단이 2년 만에 17만 명이 감소해요. 10,000명 넘는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대형교회 17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치고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반복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힘을 잃어가고 겨우겨우 생존하기에 급급해. 뭔가 하나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내거나 뭔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뭔가 스펙타클한 역사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울산에 세계 비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이 없던 영혼들이 소망이 있게 되고 비전이 막 부어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겨우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똑같이 하지 말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다음 세대에 포커스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버지도 반대했고 다 반대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저희 외가 삼촌들이 다 통합측 목사님들이세요. 한 명도 지지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청년들 교회 개척하면 너 두 딸 있는데 어떻게 생활할래? 네 아내 그만 고생시켜야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 제가 퀴즈 드릴게요. 돈이 성경에서 어디 처음 등장할까요? 돈.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돈.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모르세요? 돈. 가해사는 가해사의 권사님이세요? 역시 땡.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7장이 할례장이거든요. 정확히 돈 주고 이방 사람들을 사서라도 할례를 시켜라. 그러니까 첫 언급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할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세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어요? 물론 내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목적, 첫 언급의 원리를 추적하다면 돈의 가장 먼저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하라는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띄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개정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자 보세요. 마지막 때 큰 음녀가 거래했던 품목 가운데 마지막 절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 돈을 주고 마지막 때에 거래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거래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맘모니즘, 돈에 거의 인격을 부여하신 것처럼 굉장한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셨어요.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돈이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장난쳐요. 교회 안에 그 장난이 어마무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돌파는요, 진짜 지갑에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카드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생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뭐 여기 젊은 집사도 와 있지만 제가 어떻게 심는지 다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 해야 안 해? 많이 해, 조금 해? 내가 많이 해? 왜 하는 것 같아, 그거 내가? 내가 뭐 어마어마한 거부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걸 돌파해야지 이 청년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불면 다 그냥 안개처럼 쓰러져가는, 안개처럼 날아가는 그런 의중이 떠중의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에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했던, 마지막 거래했던 품목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지 몰라요. 돈 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돈 거리다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들을 주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적으로 달려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에 딱 갇혀서, 어둠의 영들에 딱 갇혀서 거기에 꼼짝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질문, 예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예배. 이거 맞춰도 선물 드릴게요. 예배.
예배팀. 예배가 어디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멋쟁이에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할 때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의 문맥에서 예배는 뭡니까? 100살에 난 독자 이삭, 손에 쥐면 터질 것 같고 불면 떠날 것 같은 그 독자 이삭. 그리고 제가 저희 딸을 보면 얼마나 녹아요. 녹아. 둘째 딸인데 통통해가지고 아빠 하면 그냥 녹아. 근데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이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 왔을 때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여기에서 예배는 뭡니까?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칼로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나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 의미가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금면류관을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준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상에서 예배,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24시간 계속 올려드리는 예배, 24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 의자에서 다리 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큰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자기의 생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과 재정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께 내어드리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예배예요. 저는 세계비전교회 가운데 예배가 열리길 선포합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예배의 어노인팅이 임할지어다. 예배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그 예배, 다윗의 예배, 그 예배가 부어질 때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있어요. 이것이 예배. 세 번째로, 교회는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아니, 수줍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해.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의 문맥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다. 너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가야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역자 중에 이번
울산 집회는 당신이 준비해. 다음 주 천보산 집회는 당신이 준비해. 그 다음 주에는 부천 집회는 당신이 준비해. 필리핀 집회는 당신이 준비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해요. 저 같은 새끼 목사도 의도를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부흥에 초청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너무 힘이 없어서 나는 교회 오고 깜짝 놀랐잖아.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 거야. 건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물 교회가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지금 상가교회 9개의 교회가 있지만 다 상가거든. 다 상가. 우리 이름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교회를 갖고 있잖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너무 형편이 그래서 막 저는 상가에서 한 20명 모이는 줄 알았어. 제가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제가 너무 목사님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은요, 제가 예배팀 부를게요. 예배팀 같이. 그래서 축제적인 분위기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알고 와 딱 보니까 엄청 커. 네? 여러분, 제가 이 예배팀을 부른 것도, 여기 우리 김우식 집사님은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고. 여기 온다고 내가 너 일당 얼마 줄게,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슨 일당이야. 쓰임받으니 감사하는 거지. 고해찬 그래 안 그래? 그래, 쟤는 드럼 전문가.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해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너 백소망,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올래. 그거 할래? 너 그렇게 살아갈래 평생? 그럼 어떻게 할래? 헌신해. 박연정이는 교회 같이 개척했거든. 쟤는 박연정 아멘 해봐. 그냥 건반을 칠 때 그냥 기쁨으로 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저 같은 목사도요, 제 선배 목사가 이렇게 같이 데려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해외 집회 때는 가고 큰 교회 집회 때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하니까, 제가 은혜를 입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조금 힘이 되어드리게끔 예배팀 불러야겠다. 그래서 같이 작은 상가교회에서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막 밥도 사주신다고 하고 막.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 데리고 갔을 때 그냥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가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각종 우상들이 종합적으로 몰려있는 곳이에요. 바로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야. 그리고 물 근원지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머리인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판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판신은 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음란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신은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마을에 처녀를 잡아다가 판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남자를 접하지 않은 처녀를 찾아다가 드리는 건데, 이 제물 드리는 것에 던졌을 때 이 자매가 떨어져서 피가 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동굴이 있겠는데 저 두 번째 큰 동굴이 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밑에 큰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던졌을 때 이 사람이 피가 나지 않고 죽으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어서, 판신이 받았다고 믿으면 큰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판신이 제물을 받았다, 피가 흘리지 않은 채로 이 처녀가 죽었다라고 하면 막 춤을 추는데,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흥분되어지면 북소리가 빨라져. 그러면 거의 춤을, 염소의 앞발을 들고 춤을 추다가 예수님 시대에 염소와
성관계가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수관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과의 교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성적인 음란이 크게 달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저 음란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바요나시모나 보기도다.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은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 지옥의 어둠의 영들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치 진공청소기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옥의 문을 열고 많은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마이클 잭슨 7-8년 동안 자기 방에 갇혀 있다가 마이클 잭슨의 영에 확 눌려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20대에, 가장 혈기왕성한 20대에 마음껏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20대에 어둠의 영들에 꽉 묶여서 있던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울산 세계비전교회가 그런 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249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은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또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청년교회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저희 방향성을 청년과 선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230억 땅과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선포해요. 선교 멈출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교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게 외쳤지만 마음은 쫄리는 거 알죠? 선교 멈출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 사례비 줄일 수 없습니다. 더 올려줬어. 올해 선교사님들 사례비도 더 올려줬어.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에 몽골 파송하고 2월 달에 말레이시아 파송하고 다음 달에 인도 파송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이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실패하지 맙시다. 이거 순종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이 됩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이 예 목사님은 너무 쉽게 해가지고 모든 책임 당신이 지세요 뭐 이런 느낌 들기도 해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아직까지 건축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어렵거나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막 성전 건축위원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거나 거래처와 싸우거나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집회를 다녀서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들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에 찾아왔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제 그 집회 때 은혜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잠깐 국밥 먹고 있는데 근데 황 목사님 어떻게 건축하는데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얼굴이 광채가 나요? 남들 건축한다면 너무 힘들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울산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냥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자랐지만 앞으로 10년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에 순종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울산에 있는 캠퍼스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레바논에 갔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레바논에 전쟁 고아로 온 시리아 난민들 난민 캠프에 갔는데 애들이 다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3,000개의 캠프가 있대요. 근데 학교가 있는 건 1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뭐합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이에요. 야성이 없어서 그 캠프에서 못 들어가요. 시티에 있어서 그냥 센터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러서 밥 주고 하는 건데 그분은 캠프 안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선교사님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거기 돌면서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요? 2천만 원이면 든대. 2천만 원. 2천만 원. 컨테이너 4개 하는 4개, 한 개는 교무실하고 3개 하면 40명씩 컨테이너 한 개에 40명씩 하면 3, 40이 120명 하면 아이들 2천만 원 들고 1인당 2만 원씩 하면 한 달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신방 갔다 와서 주일 예배 때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동 오는 사람 없냐? 감동 오는 사람들 나와라. 선교 가서 교회 개척해라.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말 되게 잘 듣지만 사고를 많이 치는, 말은 되게 잘 듣지만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이 과하고 열정이 과한 사람, 늘 부딪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갔는데 김밥 천국에서 7만 원, 8만 원어치 먹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빕스냐 여기가 아웃백이냐 막 차라리 빕스 가지 그랬냐 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그 둘이 왔어. 목사님 저희 선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안 돼. 훈련 받고 가. 훈련한 다음에 보냈어요. 보냈을 때 1년 동안 그 선교사님 밑에서 너는 군소리 말고 1년 동안 배워. 헌신해. 충성해. 나한테 헌신하는 것처럼 거기서 헌신해. 그리고 1년 뒤에 정확하게 교회 개척한다. 그리고 1년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왔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려요 말아요?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박수를 주세요. Mustahil ya Yesu kulibas diwasuta kisama alina Mustahil ya Yesu
이 가방이 우리 자활의 고등학교의 학교 학생들 133명에게 줄 가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방이 도착됩니다. 자활의 고등학교의 올해가 학교 센터가 세워지는 곳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133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로 지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을 주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더 늙기 전에 힘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깁시다. 예,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아니 감동이 돼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아까 제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오픈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분이 여러분의 가방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만 주지 말고 점심 때 맛있는 밥과 양고기를 선물로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살렸거든요. 나는 그분이 시켜서 심부름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까 예수 한 게 있죠. 무슬림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한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외쳐요. 매일 아침에 영어, 아랍어, 수학, 성경을 배워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133명 120명만 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더라고요. 야, 너 한 명당 2만 원이면 13명이면 26만 원인가요? 제가 분명히 3, 40이 한 개는 교무실, 3개에 3, 40이 120명인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까 인터뷰했던 남자애 있죠. 걔가 막 반장같이 막 애들 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쟤는 뭐냐? 반장이래. 근데 너 왜 133명 했냐? 그리고 제가 120명에서 커트했는데 학교 담벼락에서 막 울고 있더래.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왜 자꾸 울어? 남의 학교 와서 왜 울어? 그러니까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저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성사님 그 나이를 보고 13명을 더 뽑은 거예요. 133명. 아까 인터뷰했던 여자아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13, 14, 15 되면요 400~500만 원에 팔려갑니다. 무슬림들은 5명까지 와이프를 얻을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어린애를 얻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14, 15살짜리를 50대, 60대 아저씨들이 5번째 마누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여러분 쟤 보세요. 나는 이영애보다 더 예뻐. 얼마나 예뻐요. 이런 애들이 400~500만 원에 팔려가요. 50대 60대 아저씨들한테. 이게 무슬림이라는가? 가서 보니까 학교를 세우라는 감동이 들어요. 감동이 들면 성령님의 감동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대답하세요.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요?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 상황을 보면 형편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돌파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계 비전교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집회할 때 주님께서 이 귀하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0년을 앞당기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을 앞당기는 부흥회. 제가 제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제 10년, 20년이 앞당겨졌거든요. 어떤 부흥회 때 제가 제 인생 20년, 30년이 앞당겨졌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10년, 2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인도에 작년에 집회 갔을 때, 인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집회 갔을 때, 재작년에 했는데 처음 집회 갔을 때 다 집회가 끝났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회에서 한 자매가 우리를 호스트했는데, 그 호스트한 자매가 집회 잘 끝났으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해서 그들이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자고 했어. 근데 길을 건너는 순간 머리가 막 깨지게 아픈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왔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건너자마자 그 전체가 콜카타에서 가장 큰 성매매 타운이라는 거예요. 인도. 어마어마한 성매매 타운이야. 지금은 한적하지만 밤 되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매매가 번성하고 있는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 성매매 여성들이 살던 그 곳을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어 온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한 1분짜리 영상인데 요거 좀 같이 보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콜카타 성매매 업소 여인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지금 창고가 되어 있지만 누우면, 책상 하나 누우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초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매매 업소 여인이 살던 이곳이 지금 창조로 이곳을 쓰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배 높이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회가 잘 끝나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성매매, 지금 딱 좋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살던 곳, 철장이 있고 닭장 같은 곳이에요. 정말 형편없이 좁은 곳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성매매를 하면 얼마의 성이 팔리냐 물어보니까 100루피라는 거야. 100루피. 우리 돈으로 1,500원.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네팔에서 인도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이 아이들이 쪼꼬바 하나 먹으면서 몸매 유지하고 경찰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뇌를 시킨 다음에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하루에 10명씩, 12명씩 상대를 하는 거예요. 1,500원의 화대를 받아가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딸 키우는 목사잖아요. 한 3, 4분 동안 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 근데 그곳에 그 여성들을 어떻게 그 직업 교육을 시키냐면 7, 8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젊은 부부가 이곳에 왔다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7년 동안 스터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 가죽 공예, 제 노트북 케이스에 거기서 사온 건데 가죽 공예를 훈련,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여인들을 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탈출시켜서 교육을 시켜요. 가서 보니까 매일 아침 9시마다 경건회를 해요. 30분.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 명의 깨어있는 비즈니스맨, 한 명의 모험을 감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뎠던 그 젊은 부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을 가야 되는데 저희를 전체를 책임졌던 간사님이, 목사님 공항 가기 전에 시간 남으니까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재. 자기가 산다고, 강사님들 다. 제가 가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간사님은 딸기하고 뭐가 담겨있는 예쁜 것 시키더라고. 제가 물어봤어. 그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400만 원, 400루피래, 400루피. 스타벅스 음료는 400루피고 성을 판매하는 금액은 100루피고 스타벅스 4분의 1 가격으로 그 젊은 아이들이 몸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울산 세계 비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왜 세우셨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메가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걸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걸까? 본질 보셔야 돼요. 본질. 할렐루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러니 제가 가슴이 안 뛰겠어요? 또 교회 와서 선포했어요. 1년 뒤에 콜카타에 교회 세운다. 감동 오는 사람 손들어라. 할렐루야.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이고 항상 주님은 이렇게 일하셨어.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상황이 안 된다, 평생 못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 아까 영상 보여줬던 영상, 레바논의 영상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어. 그 선교사님 집에 1년 이제 훈련 받았고 교회 세우면서 신방을 갔어요. 젊은 집사님들 있었고 부부가 앉아 있어요. 막 예배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안수기도 하기 전에
기도 제목 없냐 물어보니까 청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제가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말로 해요. 기도 제목 없냐? 없대. 괜찮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저희 잘하고 있대. 고맙대. 야 괜찮아. 얘기해봐. 네가 기도 제목 얘기해도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봐. 어떤 게 목사님 기도해 줄까? 아 목사님 괜찮아요. 얘기해봐. 괜찮아. 주저주저 하더니 옆에 있는 와이프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괜찮은데 내 아내 아래쪽에서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난대. 그거를 옆에 있는데 얘기하더라고. 야 그럼 빨리 병원 가봐라. 병원 가도 답이 없대요. 저희 교회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연결시켜서 줌으로 미팅하게 했어요. 원인을 모르겠대. 그러면 한국에 빨리 복귀해라. 복귀해서 한번 검사해봐. 검사하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원인이 뭐야 왜 그래?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에 갈 때 임신을 한 상태로 갔거든요. 3-4개월 들어간 지 3-4개월 뒤에 아이가 출산됐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아이 임신했는데 출산하고 갈래? 그냥 갈래? 출산하고 가. 지금 가고 싶대. 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거기 환경 열악하다. 잘 생각해. 괜찮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고생 좀 해라. 그랬는데 1년 동안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학교가 세워가지고 제가 신방 간 거예요. 냄새 나가서 한국에 복귀해서 병원 보낸 다음에 저한테 보고하는 말. 아이를 출산할 때 꺼즈를 안 꺼낸 거예요. 7-8개월 동안 꺼지가 그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거야.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니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래요. 하면서 이 아이들이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슬림으로 가득 차있던 1400년 동안 움마 공동체로 꽉 잡혀서 무슬림의 영에 의해서 마치 마이클 잭슨의 영에 의해서 잡혀있던 20대 아이처럼 1400년을 무슬림 어둠의 영들에 꽉 묶여서 움마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명예살인 가능했죠. 전쟁을 통해서 흔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움마 공동체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개종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무슬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상황과 형편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던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할 때 교회 성도들 중에 자원해서 이 아이들 섬기고 싶은 사람 선착순으로 130명을 뽑았어요. 개인적으로 2만 원씩 매칭을 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갈 때 교회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비전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떠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합세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